오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사업에, 또 삶에 정말 하나님 손 한 번만 대주세요. 그래서 기적을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38년 된 그런 환자가 있었죠. 그 사람은 그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맨 먼저 들어가면 치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 뒤로 하고 오직 그곳에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그곳을 보내게 됩니다. 나름대로 힘이 있을 때는 남들이 달려갈 때 그 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했던 이야기는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그곳에 좀 빨리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좀 나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병은 들고 나이는 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기적을 바라보는 소원은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오늘 또 이런 기적을 맛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은 기적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간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면 내 안에 계시는 그 역사하시는 주님과 그리고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오늘 또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못하실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못해주시고 이것도 못해주시고 이것도 못해주시고 내가 비록 모태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못해주시는 것이 너무 많으신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하셨습니다. 아픔도 문제도 고민도 꼭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그 일들까지도 바로 고쳐서 정말 바르게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어떤 역사를 하시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이 있다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나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맺을 수 있었다면 나의 열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노력했더니 이런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맺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는 그 한계점에 부딪혔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운동력 있는 주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맺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근본이 예수님께 바로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 열매를 보면 반드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의 겉에 어떤 모습들일 수 있습니다. 은사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섬김과 그 은사의 능력에 따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속에서 무엇을 역사하시는 거냐 하면 내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욕심을 따라 맺어갔던 열매들을 다 청소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어떤 법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소욕도 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성령님께서 일해 가시는 이 열매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육체의 욕심과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뭔가 하나 이렇게 이런 걸 보게 되면 순간 판단을 합니다. 자, 저게 나를 유익되게 할 것인가, 유익되지 못하게 할 것인가, 이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과 환경밖에는, 그 사건밖에는 해석할 줄 모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어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고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 요셉이 감옥에 갔구나.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네. 요셉이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켰는데 정말 그 노예 신분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당신과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그 유혹 앞에 믿음을 지켰는데 감옥 가네. 하나님 없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요셉이 노예였을 때나 또 감옥에 있었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이렇게 사단은 성령의 열매를 왜 맺지 못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들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단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맺는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냐. 이 육체 열매는 뿌리가 어둠의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욕심에 이렇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가지가 뻗어나오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이라는 것에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결국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에서 출발한 육체의 일들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그 사건 속에만 가둬 놓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성령의 은사도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이것이 불법이 됩니다. 은사 또한 성령님께 주신 하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외적인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 한두 사람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그 일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 같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사랑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선지자의 일을 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해도 그것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뒷부분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성전 짓고 싶어요. 우리 재경이 형제 성전 꼭 지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 했어요. 어디까지 했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너무너무 짓고 싶어 했어요. 정말 오매불망 성전, 내 소원은 성전 짓는 것, 다윗의 갈망이고 소원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을 꼭 짓고 싶어요. 정말 저 일개 목동인 나를 이렇게 왕좌에까지 올려놓으시고, 왕좌에 올라가서 다윗이 편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집을 쉽게 지어드리고 싶어요. 진짜였습니다. 다윗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안 들어주신 겁니다.
다윗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대신에 너의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너는 대신에 성전 지을 그 모든 재료를 준비해라.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죠. 성도 여러분, 만약 다윗이 권력자였지 않습니까? 성전 지을 모든 것들을 재료를 준비할 정도였으면 명령만 하면 됩니다. 아무개 오늘부터 설교 듣자. 그리고 짓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은 그를 추앙했을 것입니다. 와, 역시 다윗이야. 정말 멋진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법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는 것인가. 이 일을 행함으로 버림받을 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칭찬받을 일이 될 것인가.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죠. 우리가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그래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시고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 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돌아보면 최고의 선택들을 했다고 나름대로 자부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최고의 결정을 내려서 지금 이곳까지 온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 만족하십니까? 다 행복이든가요? 우리의 선택은 완벽한 것 같아도 늘 그 속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히 그 모든 것을 내가 보기에 참 좋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24시간도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젊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내 뜻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은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하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로로 내가 쓰임받기에는 오늘 하루의 시간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지혜가 바로 성령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탐심과 정욕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쉬워요. 성령의 열매 맺기가 너무 쉬워요. 내 정과 욕심을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응원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그 말씀에 거역을 하게 되면 26절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월급 50만 원 받을 때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머지 동네 아줌마들은 다 남편이 30만 원씩 벌어요. 50만 원 월급 받는 게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그래서 남편이 월급이 올랐어요. 100만 원으로 올랐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옆집에 이제 가서 자랑해 보니까 옆집에 남편은 200만 원씩 받는데 50만 원 받다가 100만 원 받으면 너무 행복한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행복이 떠나버리네요. 이게 시기고 툭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운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마음은 없고 비교하며 그 행복을 놓쳐버리는 육체의 삶.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이제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체와 그리고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이건 믿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내 자신이 십자가에 그 정과 욕심을 탐심을 세속적인 그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여기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믿음의 세계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 하는 것 같아요. 으쌰으쌰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믿을 때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는 사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려면 이제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관계적입니다. 사랑의 열매, 그것을 이야기해 보면 사랑이 대상이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게 성령의 열매가 없는가? 이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아, 그 사람을 만났는데 참 인격적이고 신사적이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번 한번 휘저어 봐야 됩니다. 그게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그래서 때로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관계 속에 나를 던져두기도 하십니다. 그 원수 앞에서 나는 절대 사랑할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정과 욕심이 죽었어.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나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라는 관계를 주시고 교회라는 관계를 주셔서 반드시 대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고 또 다른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또한 반드시 함께 하면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하고 좀 숨으면 괜찮겠지. 그거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하면 되지.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골고다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지라라고 하세요. 너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는 그 밑거름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스스로만은 세워가기로는 잘 세워야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혼자만 맺을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을 내어 모이는 사람입니다. 모여서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화목과 화평과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모이는 게 싫어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나의 편리를 위한 것인지 반드시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잘하지요. 그런 말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납득은 하지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틈에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 위에 있는 하나님 말씀 비슷한 이야기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깨뜨리셔야 됩니다. 신앙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성령의 사람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로 서로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반드시 나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세워갈 성령의 열매로 세워갈 반드시 다른 지체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성령께 속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적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인데 왜 자꾸만 엉뚱한 열매를 맺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맺을 수 없기에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면서 서로 세워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 기도원 골반 깊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장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